적없게 하는 서로의 축복 생기도록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고귀한 산보와 스승님께 정성하여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견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을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시기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와 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고 안전하게 얻기를 주나신 대로 성취되어지기. 아함 아예 아하마예 이사라니 나사하 이사라네 나사하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두띠양비 두띠양비 아항아예 아하마예 이사라니 나사하 이사라네 나사하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따띠양비 따디양비 아항아예 아항아예 이사라니 나사하 비사라네 나사하 반자실랑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데타 실랑데타 메아예 메아예 야마항와다미당야데타 남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랑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랑ang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랑ang 가차미 두띠양비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부탕 사랑ang 가차미 두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담망 사랑ang 가차미 두띠양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양비 상강 사랑ang 가차미 따띠양비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부탕 사랑ang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랑ang 가차미 따띠양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상강 사랑ang 가차미 사라나가마낭 파리pun낭 아마아예 바나티파타 바나비바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
미ච්ඡාචා라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마짜바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메실라 이랑에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파라냐나사 바짜요 마짜요 호두 모두 아바마디나 상바디타 아마아예 네, 오늘 저희 바와나디바니 21페이지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차례죠.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시나요? 너무 이제 오래 있다가 만나고 그래서 그죠?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오늘 하기 전에 좀 더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라고 하면 기본적인 얘기라고 하면 선업이라고 하는 거, 그쵸? 저희가 선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선업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선업에는 무엇들이 있죠? 선업은 무엇으로 나눠지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업을요 그렇게 문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하면 신구의 삼업의 선업으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그거 말고 행위 자체로 봤을 때는 다나, 보시, 실라, 지게 그리고 바와나, 쇠 다나, 실라, 바와나 그래서 보시, 지게, 수행 이것이 세 가지 선업의 큰 범주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선업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보시고요. 보시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마음이죠? 보시는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나라고도 하는데 빨리어로 다른 말로는 짜가라고도 하고요. 짜가라는 말은 포기라는 뜻도 있고 희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려놔서 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그것이 뭘 제거하는 거냐면 자기 안에 탐욕을 제거하죠.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뭘 제거하냐면 성냄.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 대한 자애나 연민심이 없이 배려가 없이는 내가 가진 것들을 주거나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친 성냄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업과 업의 결과를 알고 이런 보시의 이익에 대해서 안다라면 그것이 지혜로서 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삼신치 세 가지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선업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업인 겁니다. 선업이라는 것의 특징은 불선업과의 차이는 허물이 없고 즐거운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선업의 특징이고 반대로 불선업은 뭘까요? 특징이
허물이 있고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불선업입니다. 그리고 선업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저희가 꾸살라라고 하는데요. 이 꾸살라라는 말 자체가 꾸가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혐오스러울 만한 불선업의 법들을 살라, 제거하고 동요시키고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업입니다. 그래서 선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허물이 없어야 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고 불선업을 제거하는 힘이 있어야 그게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시에서도 어떤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도시라도 그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탐진치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만 이거를 이런 도시로 인해서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상대가 날 좀 좋아해 줬으면 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집안이 좋아졌으면 이런 식이라면 이거는 탐욕이 제거된 도시도 아니고 어리석음이 제거된 도시도 아니겠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진실한 연민심이나 배려를 하는 도시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가 제거된 제대로 된 형태의 보시라면 그거는 바람일이 되는 보시, 고귀한 형태의 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동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고귀하고 순수한 성품인 바람일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시 하나를 통해서도 바람일이 채워질 수 있고 이것이 저희가 깨달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어떤 받침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어졌을 때 보시의 이익으로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이익은 이렇게 바람일이 되는 이익이 아니라 그냥 보시를 한다라면 어디에 가도 보시한 사람들은 얼굴 펴고 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중에서도 보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기죽거나 주눅들 일이 없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보시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천신계에 가도 얼굴을 펴고 살고 심지어 축생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집에서 개를 키워도 같은 개인데도 굉장히 생들이 틀려요. 그죠? 굉장히 대우받고 사는 개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힘들게 사는 개들도 있어요. 심지어 축생으로 태어나도 얼굴 피고 산다는 게 보시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들으셨듯이 그 보시가 행복한 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천인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종류의 선업인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킨 사람은 행복함이 있고 좋지 않은 세계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것들 자체가 인간답게 해주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이것 자체가 몸과 입으로까지 표현되어지는 거친 번뇌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번뇌는 세 종류가 있어서 몸으로 저지르고 입으로 행하는 가장 거친 종류의 번뇌가 있는데 이걸 제거해주는 게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거친 형태의 번뇌를 제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어서 설해진 것이 부처님 경륜론 3장 중에 율장입니다. 이 계율이라는 거, 율장이라는 거는 가장 거친 종류의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거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선업이기 때문에 번뇌를 제거하는데 가장 거친 종류의 것을 제거한다라고 했고 또 계율이라는 거는 내가 어쩌면 살생을 저질러서 내가 이걸 무슨 회 같은 걸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살생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보시한 것과 같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보시한 것과 같기 때문에 계율을 다른 말로 아바야 다나라고 합니다. 위험이 없는 보시를 남에게 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계율 자체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시를 하게 되면 어디 가도 얼굴 펴고 살 수 있는 것이 되고 두 번째 계율을 지키게 되었을 때는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율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도덕성.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저의 계율이라 그러면 5개, 8개, 10개, 비고들은 227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율의 정말 의미는 실라 그러면 좋은 습관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라라는 건 좋은 습관이라는 뜻이고요. 바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들이 실라, 계율입니다. 그래서 계율에는 와리타 실라라고 하는 금해야 하는 계율과 짜리타 실라라고 하는 발전시키고 따라야 하는 계율의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5개, 8개, 10개 이런 건 다 하면 안 되는 최소한의 것들. 와리타 실라라는 하면 안 되는 계율들이죠. 짜리타 실라라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리와 같은 것들.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고 지키고 따르는 계율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 있는 사람은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획 있는 사람의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계획이 있는 사람이 세우는 서원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그 서원 자체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지 5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고 10개를 지키는 걸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계율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지금처럼 와리타 실라와 짜리타 실라라는 그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과 해야 할 도리들을 다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지고요. 더 크게는 짜뚱바리수티 실라라고 해서 4가지의 아주 청정한 계율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파티모카 상와라 실라, 즉 우리가 얘기하는 율장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뭐 살생하면 안 되고 이런 계율 항목들을 지키는 거고요. 다음은 인드리아 상와라 실라, 좋은 행위라고 했죠. 감관을 통제하는 것. 이것도 계율 안에 포함시킵니다. 사띠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율 안에 포함시키고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아지와 파리수티 실라, 먹고 사는 게 청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전 봐주고 남의 심부름 해주고 뭐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병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출가자는 먹고 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생계 유지하는 방법에 발라야 된다는 거죠. 제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무기 팔거나 뭐 사람 팔거나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술 팔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 아지와 파리수티 실라, 먹고 사는 것들이 청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4번째 빠짜야 산미시타 실라, 이거는 출가자와 더 연관이 된 건데요. 자기가 받고 있는 4가지 보시물들, 필수품들 이런 것들을 잘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내 감각적 쾌락이나 어떤 아니면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도취되기 위해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넌 교합과 수행이라고 하는 2가지 의무를 다하는 데 보조 수단으로서만 청정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모두 다 계율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스님께서 어떤 마을에 길이 없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다 불편한데 그 길이 계속 생겨나지, 아무도 길을 깔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마을이 굉장히 어떤 장소가 굉장히 더러운데 계속 더러운 채로 유지되어진다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계율이 있는 것인가, 도덕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야 하는 어떤 도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회피하는 마음이나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라거나 이런 종류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계율의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건 훨씬 더 넓은 범위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도 계율이고요. 어떤 스승에게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것도 계율이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를 또 다하는 것도 계율이고요.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것도 계율이고요. 이런 모든 몸과 입과 마음에 좋은 행위들이 계율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 있을 때 어떤 좋은 세상에 가게 된다는 것도 이러한 계율을 청정했을 때의 이야기고, 내가 계율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처음에는 살생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살아있는 생명들의 목숨들을 더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 처음에 계율을 지키면 내가 사학도에 가니까 내가 사학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안 지키지만, 성인 제자들이 지키는 계율은 그러한 좋지 않은 의도 자체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목숨과 상대의 목숨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상대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의 범위가
단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볼 때도 이것들이 점점 성숙돼 가면서 범위가 커지는데 실제로 게으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한 와리타슬라라는 하면 안 되는 걸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도리들을 따르는 것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보면 조금 전에 선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뭐였냐면 보시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10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다나실라 바와나 보시지계 수행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파생되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빠자야나 봉양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고 봉양하는 거. 혹은 무사람들을 돌보고 봉양하는 거. 그 다음이 외야와자. 외야와자는 뭔지 아시죠? 봉사하는 거죠. 뭐 절에 와서 진짜 뭐 청소기 돌리고 가시는 것도 봉사고요. 그죠? 아니면 꼭 절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 외야와자 이것도 선업의 안에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빠띠다나 회양해 주는 것. 자기가 지은 선업 공덕을 회양해 주는 것. 그 다음은 빠따누 모다나 선업 공덕을 회양해 주었건 주지 않았건 상대의 선업을 기뻐해 주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도 선업이고요. 그럼 몇 개가 남았죠? 예. 그 다음은 뭐냐면 단마사와나 법문을 듣는 것. 법문을 듣는다는 거는 무언것인 것 같으세요? 법문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듣는 것만 법문을 듣는 걸까요?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선업이 증장될 수 있게 하는 말들을 듣는 거라면 모두 다 법문을 듣는 것 안에 포함되어지고요. 심지어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들이 법문을 듣는 거고 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경전이 있는데 법사의 자격 요건은 그분이 설한 법문이 반드시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래와 그 가래들이 사라지고 잘못된 견해들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마르고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는 법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우리 안에 그런 탐진치와 같은 번뇌가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우리 안에 번뇌가 힘이 약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든가 잘못된 견해들이 약해지고 어떤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이런 마음들이 증장될 수 있는 이것들이 법문을 듣는 거겠죠.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듣는 것 모두 다 이 안에 포함되어지고요. 그 다음이 담마 데사나 법문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티 주감마, 디티 견해를 우주감마 곧바르게 바르게 만드는 것. 그러면 10가지가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선업에는 3가지가 있다고 크게 나눴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7가지들, 이후에 말한 7가지들은 앞에 말씀드린 다나, 실라, 바와나 안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되어지는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빠자야나라고 하는 봉양하는 것, 연세 드신 분이나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공덕이 높으신 분이나 지금 돌보고 봉양하는 것, 외야와자라고 하는 봉사하는 것, 이건 어디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실라 계율 안에 들어갑니다. 실라가 바른 행위라고 했죠. 좋은 도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은 실라 계율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계율에 대한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바꾸실 수 있었으면 그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빠띠다나 회양하는 것, 빠따는 모다나 상대의 공덕을 다른 이의 공덕을 기뻐하는 것. 이 2가지는 다나 보시 안에 들어갑니다. 공덕을 나누어 주는 것도 보시인데
공덕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담마 데사나 담마 사와나 법을 설하고 듣는 것, 그리고 디티주감마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들은 바와나 수행 안에 들어갑니다. 담마 데사나 그러면 담마 다나 그래서 법보시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법보시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법보시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냐면 이렇게 법을 설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책을 편찬하는데 그런 보시를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쵸?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 법을 설하는 것뿐이 아니라 법을 듣는 것도 법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법을 들을 사람이 있어야 설할 사람도 있겠죠. 법을 듣는 것 자체도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담마사와나 담마데사나라는 법을 듣는 것과 법을 설하는 것이 수행이래요. 그쵸? 그래서 이 법들이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 속할 수도 있고 저쪽에 속할 수도 있는 거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도 지게도 지금 다 저희 마음에 불선업을 털어내고 선업을 증장시킨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확고하게 생겨나는 것이 바와나 수행이죠. 그리고 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에서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끌어내줄 수 있는 거고 법을 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와나 수행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디티주감마라고 하는 견해를 굳게 만드는 것이 수행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다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든 지게든 수행이든 이것들을 조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조금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일상에서 적용하는데 훨씬 더 지혜롭고 폭넓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계율을 지키게 되었을 때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했죠. 보시를 한 사람들은 뭐든지 편해요. 뭐든지 쉽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피고 산다고 뭘 하려고 그러면 받쳐주는 사람도 많고 받쳐주는 상황도 많아요. 보시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겠다 하면 참 수월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보조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계율을 지킨 사람들은 행복이 생겨난다라고 했고 그래서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게 일상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인간계, 천상계와 같은 그런 생의 행복도 얻게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계율까지 있을 때에만 얻어진다라고 했고 정말로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봐야 하는 그 바른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와나 수행인 거죠. 바와나라고 하는 거에는 수행에는 그런 무엇들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친 번뇌를 제거하는 최소한의 것들이 갖춰진 다음에 생겨나는 바와나는 수행에는 사마타, 위파사나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사마타는 선정 수행이고 위파사나는 지혜 수행이고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선정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수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의 성분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안정감이죠. 마음이 어떤 곳에 정말 머무를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은 현재에 머물고 안정되어지고 모여있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일이 거의 없어요. 깃발이 나부끼듯이 바람에 계속해서 펄럭거리고 일렁거리고 있고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개선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 혹은 사마디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빠냐 지혜죠. 지혜가 있을 때 눈을 뜨고 장님이 아닌 사람처럼 제대로 된 것들을 보면서 속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생기게 됐을 때 마음이 안정되게 되었을 때에는 번뇌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마음이 잘 모여있고 보호되어져 있을 때에는 번뇌 흔들림에 의한 그런 동요, 아까 말씀드린 펄럭거리고 떨리는 것과 같은 것들이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그 안정감을 잃는 순간에 어떤 대상과 만나게 되면 또 파르르 올라오게 되는 게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집중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집중으로서 제거할 수 있는 번뇌는 마음속에서 거칠게 일어나는 중간 정도의 번뇌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요. 밖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화내고 욕심부리고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것들은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으로서 가라앉힐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데, 아누사야 낄레사라고 하는 잠재적인 번뇌, 조건만 만나면 싹하고 올라오는, 폭발되어져서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번뇌는 오직 지혜로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 그리고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들을 진정으로 보는 지혜가 있을 때,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안에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가 없고요.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 탐욕, 성냄으로 시작되어지는 다른 번뇌들이 따라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이런 잠재적인 번뇌들이 지혜가 있는 순간순간마다 찰나적으로 제거됩니다. 찰나적으로 제거되어지는데, 이러한 지혜의 힘들이 성숙되고 강력해졌을 때, 정말 성인의 도화가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런 잠재적 번뇌가 그 각각의 도의 지혜와 관련된 만큼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의 성인이 되면 완전히 잘려나가는 번뇌가 뭐가 있죠? 잘못된 견해, 그리고 번뇌,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의심, 생에 대한 의심, 이런 종류의 의심들이 완전히 수다원에게는 잘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학도에 갈 만큼의 강력한 번뇌들이 완전히 잘려나가게 되고, 완전히 잘려나갔다라는 것은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이 발생해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생이 아닌 다음 생으로 옮겨가게 되어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다함이 되어지면 그게 더 약해지고, 안함이 되어지면 뭐가 없어지죠? 감각적 쾌락, 그렇죠? 감각적 쾌락, 그리고 성냄, 굉장히 큰 거죠. 큰 게 없어지죠. 굉장한 집중력이 있어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지혜고, 굉장한 집중력이 생겨나게 돼요. 성냄과 같은 감각적 쾌락과 같은 큰 동요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안정과 집중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도의 지혜로서 완전히 제거되게 되었을 때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사람의 탈만 쓰고 이렇게 사람의 탈만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이익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의 지혜를 갖춘 일반의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정해라든가 아니면 보시지계,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은 바다가 어디서 더 먹어도 짠맛이듯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얘기건, 보시에 대한 이야기건, 수행에 대한 이야기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취해와도 한 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빨리어로 맛이라는 말은 라사라는 말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단 하나의 맛은 위무띠 라사, 해탈의 맛이라고 했는데, 그럼 해탈은 뭘까요? 해탈이라고 하면 해방된 거죠. 탈출한 거죠. 뭐에서 해방되고 뭐에서 탈출한 거죠? 번뇌요. 네. 그래서 번뇌로부터 해방과 번뇌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번뇌 속에 그러니까 번뇌 속에 잠긴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의 맛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맛인데, 이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되어졌든 지계가 되어졌든 수행이 되어졌든 이 모든 것들이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절에 와서 뭐 보시를 할 때에도 남들이 보시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종류의 보시가
마음의 번뇌로부터 해탈을 가져다 주지 않겠죠. 그쵸? 계율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댔으니까. 물론 그것도 계율의 이익은 있죠. 방금 전 이야기한 보시도 보시의 이익은 있어요. 그렇지만 계율을 안 지키면 사악도에 간댔으니까 이런 종류의 계율이 마음의 번뇌로부터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주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 다음의 선업, 그러니까 보시가 지계로 발전하고 지계가 수행으로 발전하고 수행이 점점 더 깊은 지혜로 발전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원동력으로 사용될 수 없겠죠. 그런데 번뇌를 제거하는 쪽에 보시를 하게 되어지면 번뇌를 제거하는 쪽에 지계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그쵸? 점점 더 내 안에 욕심이 줄어들고 성냄이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계율을 지킬 용기도 생겨나게 되겠죠. 계율을 지킬, 바르게 계율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내 안의 번뇌를 점점 더 줄여가는 용기가 생겨난다면 바르게 수행할 용기도 생겨납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번뇌들을 점점 더 얇게 하고 적어지게 하고 털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바른 방식으로 그것들이 행해진다면 이 보시, 지계, 수행,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받침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것들은 그러면 수행처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남을 도와줄 때에도 이거 하지 않으면 욕먹을까봐 이거 그냥 의무로 나한테 떨어진 거니까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고 내 안에 어떤 상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담아서 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털어내는 희생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선업과 선업의 결과를 이해하면서 한다라면 집에서 밥 한 끼를 하셔도요 그것이 바람일이 된 선업이 될 수 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바람일이 된 선업이 될 수 있고 그냥 내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거 이제 집에서 청소하는 거 아니면 이제 서로 가족 간에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런 어떤 마음 하나 두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일이 되는 선업이 될 수 있고 이 안에 보시, 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체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좌선할 때 경행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과 연관된 건데 이 마음은 우리가 좌선할 때 경행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잠잘 때에도 그쵸? 밥 먹을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뭐 사업적인 일을 하실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그러한 법들, 번뇌의 법들을 점점 열게 만들고 번뇌의 법들이 얇아지게 되어질 때 반대의 법들이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거를 뭐 경전상의 용어라고 하면 아름다운 그 마음의 요인들 뭐 신심이라든가 알아차림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탐욕이 없음이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반대의 것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수행처에 가서 집중수행 며칠 하고 와서 돌아와서는 변화가 없다라든가 나는 수행자다 하지만 나의 일상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어느 누구에게도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는 그런 아니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 강한 그런 종류의 삶이라면 제대로 우리가 이 법을 따르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행은 이 법은 부처님 법, 뭐 아까도 그래서 뭐 부처님 법이라는 거, 법문을 듣는 거 이렇게 표현했지만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마음의 요소들을 점점 없애고 좋은 요소들이 발전될 수 있게 해주고 진리의 말을 듣는 겁니다. 부처님이라는 사람, 어떤 부처님 말씀하신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 될 게 아니라 그렇게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고 허물을 없앨 수 있는 진리의 말을 듣는 거고요. 수행을 한다라는 것도, 보시를 한다라는 것도, 지계를 한다는 것도 이 모든 선업들이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증장시키고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다가가는 그것들이 바로 이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침인 거죠. 이건 그래서 불교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여기 있는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든 사람이든 천인이든 축생이든 모두와 관계된 거고요. 그것에 따른다면 모두가 그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같은 해탈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길인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수행해야지
수행과 일상은 절대 별개가 될 수 없는데 수행은 수행처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것대로 따로 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일상을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뭐냐면 마음이 온전히 현실에 있는 거죠. 온전히 현재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죠. 현재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들을 수행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그 힘들이 채워지면 저희가 삶에서도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그 삶의 순간순간에 진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세간의 가르침이지만 세간과 분리된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 말씀하신 그 의중이나 가르침의 뜻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삶과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이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뭔가 남들보다 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내가 강하지 않고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강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지 않아서 어디에서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정말 물이 이렇게 돌이 있으면 물이 흘러가다가 물살이 튀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1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얘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것들 그거를 한번 조금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나가려고 먼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번뇌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이런 건 번뇌니까 여기까지는 하지만 이만큼은 또 이 정도는 해도 돼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놓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려면 없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또 뭐 지혜가 포함된 것이기도 해. 그리고 어떤 번뇌로 인해서 허물을 짓게 될 때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이거는 허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번뇌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일상에서 지켜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레드 뒷바니를 어쨌든 저희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세요. 계속 듣다 보면 이 하나가 끝나게 될 즈음에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끝나게 될 즈음에는 아마 어떤 조건 지어진 것들, 나라고 하는 것들, 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지혜의 눈이 조금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상을 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려고 32가지 부분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모습에서 21페이지에 저희가 그거 나갈 차례죠. 32가지 부분을 하면 32부정관, 32가지 상황을 숙고함이라는 수행이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 중에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예불, 그러니까 여기 저희 소개받는 것 안에 전형 예불 포함되어져 있나요? 없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전형 예불 때마다 이 두아팅사가 그래서 32가지 상황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파사나 수행을 보호해주는 수행 중에 하나로도 포함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이런 깨끗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숙고함으로써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자기에 대한,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가래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수행하기 전에 어떤 하기에 좋은 4가지 수행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마다 이 32가지 상황으로서 숙고하는 것들을 한 다음에 좌선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신경, 뼈, 골수, 심장. 심장, 간, 막, 비장, 허파. 대장, 소장, 위장, 대변,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비계. 굳어있는 종류의 기름이죠. 눈물, 기름. 기름 이거는 얼굴 위에 핏이나 이런 종류 약간 액체적인 기름입니다. 침, 콧물, 관절액, 소변. 이렇게 32가지가 있다는 거죠. 회원가라님 이거 어디 있는지 옆에 분들 조금 알려드리면 3페이지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다른 분들은 찾으셨어요? 여기요 예부라는 거 책자 안에 저녁 예부를 보시면 새벽 예부 끝나면 저녁 예부가 있어요. 저녁 예부 3페이지입니다. 이 32가지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32가지 부분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먼저 일단 읽어보도록 하죠. 다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 보이세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 그러니까 우리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무더기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살, 신경, 뼈, 골수, 심장. 심장, 간, 막. 이 막 안은 피막, 근막, 근막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아까 신경도 신경이라고 했지만 힘줄, 핏줄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비장, 허파, 대장, 소장, 위장. 위장이라기보다는 윗속에 있는 음식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변, 뇌. 담즙, 가래, 고름, 피땀, 비계라고 하는 굳어있는 기름, 눈물, 기름, 약간 기름기로서 퍼져있는 액체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소변. 이렇게 32가지 무더기로서 저희 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생긴다든가 만약에 내가 어떤 걸 보고 가래가 생겼다면 내가 저 사람의 머리카락을 보고 집착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말한 것처럼 털을 보고 집착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숙고해서 그 가래를 제거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도 32가지를 보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전체의 어떤 좋은 것들로서 표상을 취함으로써 보는 그러한 종류의 탐욕과 가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세간 선정의 1선정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누가 나를 죽이러 와도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떤 허물이 있는 것으로 보지 가래의 대상으로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숲속에서 수행을 하거나 할 때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자면 머리카락부터 두 번째 줄 끝에 뇌까지 20가지예요. 이 20가지는 빠타미 다투라고 하는 흑의 요소들이 강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다 약간 덩어리 지어진 것이죠. 흑의 요소들이 강력한 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인 담즙, 가래, 고름, 피땀, 비계,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소변. 이거는 물의 요소, 아보다투라고 하는 물의 요소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흑의 요소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형체지워져 있고 단단하기 때문에 형체적인 표상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어떤 연속으로 영원하게 생겨난다는 표상도 좀 더 강력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이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소개를 잠깐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원래 하던 레드 뒷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32가지 부정관을 선정수행으로서 수행하는 선정이 생기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어떤 4대 요소, 몸에서 생겨나는 4대 요소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에 대해서 찰나만큼 머무르고
거기 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대한 표상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 이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2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빠티삼비다 마까 빨리, 빠티삼비다 마까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는데 무에해도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해요. 무에해라고 하는 빠티삼비다 냐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에해라고 하는 빠티삼비다 냐나라고 하면 삼장을 통틀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세간의 모든 선정, 신통력까지 모두 얻게 되어지는 아라한들이 계신데 그러한 분들을 빠티삼비다 냐나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지혜죠. 그런데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빨리 경전이 빠티삼비다 마까 빨리, 무에해도 경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낄사가양, 머리카락이라는 모임, 로마가양, 털이라는 모임, 나카가양, 손발톱이라는 모임, 단다가양, 이빨이라는 모임 등으로 설하신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몸 안에는 머리카락도 있고 털도 있고 어떤 손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더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무더기들이 있고 털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손발톱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이빨이라는 무더기가 있고 피부라는 무더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로 나눠지는 이러한 무더기들의 합이 있다. 까야라고 하면 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쵸?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까야 몸이라고 알고 계시죠? 실제로 까야의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임들이라는 거죠. 어떤 물질 요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들의 모임이냐라고 했을 때 머리카락들의 모임, 털들의 모임, 손톱, 발톱들의 모임 이러한 큰 모임도 있고요. 흙의 요소들의 모임, 물의 요소들의 모임 등의 이러한 작은 모임들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만 이 몸이라고 하는 무더기의 합이 32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32가지 중에서 머리카락을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의 합이 2,400만 개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이라는 것 모임의 합도 2,400만 개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머리카락들의 모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모임이 2,400만 개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머리카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것을 구성하는 모임들, 무더기가 있어서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또 2,400만 개가 되어져야 우리가 말하는 머리카락이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털이라고 불리는 몸의 무더기의 합이 99,000개, 손톱, 발톱이라 불리는 몸의 무더기의 합이 20개. 그렇죠? 손톱 10개, 발톱 10개인데 손톱 하나하나, 발톱 하나하나도 무더기들의 몸의 무더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도 몸의 무더기. 이런 몸의 무더기의 합이 2개. 이거는 진피와 표피로, 그러니까 겉에 있는 피부와 안에 속에 있는 피부 이렇게 나눈 거고요. 살이라고 불리는 몸의 무더기, 그러니까 몸의 살덩어리가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900개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살덩어리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무더기, 몸의 무더기의 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 힘줄, 혈관이라고 보이는 몸의 무더기가 크게 봤을 때 900개, 뼈가 300개. 이러한 무더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안에도 큰 까야 몸 모임을 구분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큰 몸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4대 요소를 뜻합니다. 4대 요소가 4가지 큰 요소라고 했죠. 왜 4대 요소를 4가지 큰 요소라고 하냐면 물질이 제가 28개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4대 요소.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지는 요소고요. 나머지 24가지를 우빠다루빠, 의존 물질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4대 요소에 이렇게 붙어서 4대 요소를 의존해서 생겨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가야, 큰 몸이라고 하면 이거는 4대 요소의 모임들을 뜻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 안에도 흙의 모임, 물의 모임, 불의 모임, 바람의 모임이라는 4가지 큰 모임들, 큰 몸의 무더기들이 또 있어요. 그러한 무더기가 머리카락이 2,400만 개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저희 몸덩어리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있는 4대 요소를 보자면 첫 번째 빠타비카야. 머리카락 한 가닥 전체 안에 지반이 되어주는, 다른 것들을 받쳐주는 것과 같은 딱딱하고 거칠음이라는 작용 상태의 모임을 빠타비카야, 흑의 모임, 흑의 요소의 모임이라고 하고, 조합하고 모으는 끈끈함이라는 작용의 모임을 아보가야, 물의 모임이라고 하고. 이거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머리카락에 보면 끈적거리는 성품, 이것들이 물의 요소들의 모임이고, 머리카락에 약간 단단한 그런 성품이 흑의 요소의 모임이고, 다음으로 뜨거울 때 뜨거운 거. 머리카락의 온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죠. 그쵸? 크게 봤을 땐 저희가 뭐 밖에 나가거나 하면 찬바람 쐬면 머리도 차가워지죠. 물에 닿으면 또 차가워지죠. 이런 것처럼 뜨거울 때 그 뜨거움의 모임, 차가울 때 차가움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성질들의 모임을 떼조가야, 불의 모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와요가야, 떼조가야의 영향으로 생기는, 그래서 불하고 공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풍선에 저희 기구 날아갈 때 밑에 불 때면 이것 때문에 공기 요소가 힘을 받아 날아가게 되죠. 나는 것 자체는 밑에 받쳐주는 흑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냥 불을 때니까 날아갔구나 했지만 4대 요소가 이런 식으로 부합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불의 요소와 공기 요소는 굉장히 영향이 깊기 때문에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되면 공기 요소도 더 강력해지게 된다라든가 더 활동성을 가지게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불의 모임의 영향으로 생기는 뻗침, 버팀, 팽팽함, 이런 종류의 것들을 와요가야, 바람의 모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머리카락 한 가닥 안에도 큰 목, 그러니까 4대 요소라고 하는 무더기들이 4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는 머리카락 안에 3가지 요소와 2가지 표상을 분류하는 모습을 좀 보자. 이렇게 4가지 큰 몸이라는 모임들, 즉 4가지 4대 요소들의 모임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끊임없이 소멸된다라는 2가지 특성의 요소도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쵸? 실제 존재하는 건 4대 요소라는 요소고요. 그것들의 특성의 요소인 끊임없는 생성과 끊임없는 소멸도 있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들끼리의 모임, 그리고 물질 덩어리들 주변을 분리해주는, 물질 요소 하나와 하나 사이를 분리해주는가 아니면 앞에 물질과 뒤에 물질 사이를 분리해주는 성품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가사 파리치에다, 허공이라는 분리 성분도 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이런 것들 위에 마음, 의식이 가짜로 꾸며서 만들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산타나 니미타, 형체라는 표상도 있고, 사람이라는 형체, 마이크라는 형체, 책이라는 형체, 이러한 표상도 드러나고 있고, 그 형체대로 여러 날과 여러 해, 오랜 세월 동안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이는 산타티 니미타, 연속적이라는, 영원하다라는 표상도 그 위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고 있죠. 이게 머리카락 하나를 무엇이 구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를 뭐가 구성하고 있죠? 4대 요소라고 하는 4가지 모임들, 특성들의 모임, 그리고 3가지 특성이 있죠. 그것들이 끊임없는 생성이라는 특성, 끊임없는 소멸이라는 특성, 그리고 그것들 사이를 분리해주는 요소, 하나와 하나가 구별되어지도록 그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 덮어 씌운 것처럼 그림자처럼 드러나고 있는 2가지 니미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표상. 그 표상이 뭐냐면 형체라는 표상, 그리고 연속이라는 표상. 머리카락 하나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분명하십니까? 분명치 않나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표상들은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관념들일 뿐이다. 실제 있는 건 4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쵸? 실제 있는 건 4가지 요소고 지수화풍의 요소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면서 각자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져 있는 게 실제 있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림자처럼 덮어 씌워지는 게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2가지 표상들은 마음 안에 드러나는 관념일 뿐이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존재하는 한 그렇지만 이 표상들은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머리카락의 모습으로 저희 인식하고 있죠.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도 아직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묘지에서까지도 그게 표상이 겹쳐진 형태로, 뭉쳐진 형태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 표상은 실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도 없고 소멸도 없죠. 그래서 표상의 법들, 관념의 법들은 영원한 법이라고 해요. 생성과 소멸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래서 소멸도 없고 생성과 소멸이 없으니까 무상도 없겠죠. 무상이 없으니까 고통스럽지도 않겠죠. 무상과 고가 없으니까 나도 아니죠. 어쨌든 무상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확고한 종류의 법이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표상들의 기반인 네 가지 큰 몸의 모임, 즉 4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 생에서 최초로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이러한 표상의 생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최초로 생겨나게 되면 사람이 태어났어. 사람의 형체와 사람이라고 하는 견고하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어떤 형태로서 그때부터 이 표상이 시작된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묘지에 가서도 완전히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그것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유지돼 왔다가 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저희가 인식을 하죠. 이 표상이 이렇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네 가지 몸의 모임들, 4대 요소들의 마지막 소멸,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마지막 소멸을 그러한 표상들의 소멸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게 한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상들만을 알고 이 표상만 이해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그 머리카락에 단 한 번의 생성과 단 한 번의 소멸만이 있다고 여기면서 지내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위장, 아까 얘기한 32가지 표상, 그죠?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우리 피부, 살, 이빨 이런 것들 딱 한 번 생겨나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진다라고, 딱 한 번의 생성과 딱 한 번의 소멸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목숨이 유지되는 한은 죽기 전에 특별한 위험이 있어서 장기를 떼어냈다라든가 이빨이 없어졌다라든가 이런 특별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이건 영원하게 계속 내 걸로서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머리카락들이 반복해서 생겨나고 반복해서 소멸되는 일이란 없다고 지내면서 여긴다. 중생들의 몸 전체를 큰 표상 덩어리, 큰 견고한 덩어리로 확고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산타하나 니미타라고 하는 형체 표상이 덮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이 두 가지 표상들 중에서 형체 표상은 머리카락 안에 있는 네 가지 큰 까야, 네 가지 4대 요소를 머리카락이라는 형체로 하나로 만들어서 덮어두고 있어요. 머리카락 안에 있는 딱딱함을 흙의 요소로서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딱딱하다라고 해요. 머리카락 안에 모이고 끈끈함의 물의 요소를 구분해서 모르고 머리카락이 모여있고 끈끈하다라고 여기고, 뜨거움 차가움을 불의 요소라고 구분해서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뜨겁다, 머리카락이 차갑다, 버티고 뻣뻣하고 긴장됨을, 팽팽함을 바람의 요소라고 구분해서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뻣뻣하고 팽팽하다라고 이렇게 한다. 머리카락에 산타티 디미타라는 연속 표상이 덮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연속 표상은 이 4대 요소들이 1시간 안에도 100번, 1000번 훨씬 넘죠. 수없이 한 무더기씩 한 무더기씩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것, 앞에 것이 계속돼서 소멸되고 죽고 있고 한 무더기 한 무더기씩 계속해서 새로 생겨난다라는 것들을 매우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어서 저희 지금 머리카락이 계속 소멸되고 생성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해는 되세요? 예, 그래서 너무나 견고하게 덮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에 각각 다른 법의 과정인 그것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거죠. 그 무더기 머리카락 하나가 평생 똑같은 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 존재하는 4대 요소는 무상한 성품의 법이다. 강물이 흘러갈 때도 그 강물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저희는 보죠. 실제로 이미 흘러간 강물은 없는 건데 역시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이미 사라진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 몸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산타티 니미타, 연속표상 등이 니짜 영원한 항상함이라고 불리는 이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연속표상이 이런 표상들은 영원하고 항상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표상들은 영원한 종류의 것이다. 정말 존재하는 종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종류가 되는 것이다. 저희 사막에서 신기루가 있었다라고 하면 신기루가 생겨났는 데에는 신기루가 생길 조건이 있었겠죠. 열이라든가 그쵸? 어떤 조건 때문에 신기루가 생긴 거죠. 신기루 자체가 예를 들면 그것이 오아시스의 신기루였다고 한다면 그 오아시스가 실제하는 거냐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기루 자체는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열로 인한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그렇게 인식한 거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은 열과 그 다른 성분들의 조합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될 수도 없는 거죠. 생성될 수 없는 거죠. 소멸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존재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존재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바지랑이도 마찬가지죠. 그쵸? 보이는데 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그쵸? 보이는 게 실제도 아니고 그래서 뜨거움, 차가움의 기능 그래서 머리카락 안에 4가지 지금 4대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뜨거움, 차가움 하면 무슨 요소죠? 불의 요소 그쵸? 떼조가야라고 하는 불의 모임들 불의 덩어리들 이것들을 먼저 보면 뜨거움, 따뜻함, 서늘함, 차가움의 모임 덩어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딱 2가지 뿐인데 첫 번째 기능은 함께 붙어있는 4대 요소는 항상 함께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함께 붙어있는 흙의 모임, 물의 모임, 바람의 요소의 모임들을 그것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머무르지 않도록 소멸되도록 계속해서 태우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이게 불의 요소의 기능이에요. 다른 요소들이 계속 태워요. 그래서 저희가 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3가지 가야들의 2번째 기능은 태우고 집어삼킴과 동시에 이렇게 타기만 한다면 다 사라지고 없겠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불을 발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태우면서 없어지과 동시에 새로운 불을 계속해서 점화시키는 거예요. 발화시키는 기능. 그래서 우리가 뜨거움, 차가움이라고 알고 있는 이 불의 요소에는 이런 2가지 기능이 있다. 발화라는 거는 뜨거움이 단계 늘어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뜨거움이 단계 늘어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뜨거운 불들이 발화되어지면서 그것들이 많아지고 강력해질 때 뜨거움이 단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쵸? 차가운 불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화되면서 강력해지면 차가움이 단계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뜨거움, 차가움이 새로 발화될 때마다 이 4대 요소가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몸의 모임, 나머지 물, 바람, 흙이라고 하는 요소들도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 요소는 항상 함께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뜨거움이 있으면 공기 요소도 더 운동성을 가지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이 되어져서 항상 함께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불이 발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불이 발화되는 상황은 외부 세상에서 이글이글한 숯불을 면밀히 지켜봄으로써나 면밀히 지켜보면 그냥 이글이글한 거 아니죠. 계속해서 새로운 불길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계속 그 영향으로서 그래서 이글이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숯의 모양들도 계속 변해가요. 불길도 계속 변해가요. 그쵸? 혹은 불꽃을 면밀히 지켜봄으로써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발화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강물의 흐름이나 냇물의 흐름들을 보아서 차가운 불이 발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요동치고 송송 나타나고 올라오고 줄줄 흘러나오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강물이 마치 덩어리진 강물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요소들의 계속적인 생성과 소멸로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날이나 달이나 해만큼의 시간 동안 머리카락에 떼조가야라는 불의 무더기, 불의 모임이 발화될 기회를 얻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불의 요소가 계속해서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다면 그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머리카락이라는 형체표상 그리고 머리카락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져 있다는 연속표상들은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떼조가야라는 불의 모임이 발화가 되는 것들이 어떤 조건이 닿음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었다면 머리카락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쉽게는 불 속에 너무 타버리면 없어지죠. 더 이상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졌죠. 그래서 발화가 다 끝나게 되면 더
더 이상 의지할, 그 4대 요소를 의지해서 표상이 드러나는 건데 더 이상 의지할 4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표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아 머리카락이 없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화되고 있는 것 안에 지혜가 모일 수 있으면 지혜로서 그것들을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그 하나 한 가닥 한 가닥 하나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거, 절대로 한순간도 머무르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고, 이것을 머리카락 하나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우리 중생들 몸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모임, 이 몸덩어리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물질의 덩어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땅에서도 수미산 같은 큰 산에서도 숲이나 산이나 나무 등의 물질 모임, 물질 덩어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요동하는 것으로서 지혜 안에 드러날 것이다. 저희가 경행하거나 할 때 들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들음이 생겨요. 그쵸? 처음에는 그것도 안 보이죠. 그냥 내가 가고 싶으니까 계속 갔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뭐 누웠다 하는 거야. 하지만 점점 더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의도가 보여요. 그쵸? 의도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들려고 하는 의도, 가려고 하는 의도,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들음이 생기네,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감이 생기네,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내림이 생기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더 미세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 더 많은 의도가 보이고, 그쵸? 더 많은 의도로 인한 물질들이 보이게 되고, 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그 의도도 굉장히 많은 의도가 무수하게 생겨나고, 그때 들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는 들음 하나로 왔던 것들이 단계의 들음이 되고, 그것보다 더 미세해지면 수많은 입자들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 그것들의 무더기, 먼지들의 무더기인 것 같은 들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말들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발이 가고 있구나, 내 발이 들어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내려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 안에 지금 현재 되고자 하는 의도가 한 찰나 생기면서 무수한 물질 입자들이 생겼다 사라졌어요. 그런 무수한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발이라고 하는 것이 리미타 형체 표상이죠. 발이라고 하는 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산타나 리미타 연속 표상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들려고 하는 의도에 인해서 생겨난 마음을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이 만들어낸 물질들의 무더기만이 그 순간 생기고 그 순간 사라졌어요. 그 순간 생기고 그 순간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해서 너무나 빠르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통틀어 묶어서 우리는 발이 들린다, 발이 간다, 발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생긴다면 단지 발뿐만이 아니고 말할 때, 그쵸? 말하라고 하는 의지로 인해서 수없는 어떤 물질 입자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이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들이 또 이런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소리가 이렇게 가서 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수없이 그 순간 생기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 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른 물질들을 또 새로운 물질을 생성시키면서 그것들이 어떤 우리 소리를 또 파장이라고 하죠. 파장은 이미 하나의 흐름과 형체를 가졌어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생성시키면서 그 무수한 입자와 같은 것들이 접촉을 일으키는 거고, 접촉을 일으키고 사라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큰 무더기가 와서 부딪혔구나, 귀라고 견고하게 있는 것이 그 무더기를 받았구나, 아는 마음이 연속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모두 다 덩어리 지워져서 보고 있어요. 아직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런 소리에도,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닌 소리에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이빨, 피부라고 하는 32가지 상황에는 당연히 언제나 요동치고 있고, 언제나 새로 생겨나고 있고, 언제나 계속해서 한 찰나도 쉬지 않고 소멸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은 그것들에 따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겼고, 조건이 없으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때, 요동한다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소멸되고 생성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뭉뚱그려서 요동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되고 견고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더기들에서 4가지 큰 가야 4대 요소의 소멸의 끝, 뒤에 무더기에서 4가지 큰 가야 즉 4대 요소의 새로운 생성의 시작, 그리고 그 두 경계들 사이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한 줄기를 한 흐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는 그것들을 계속 잘리는 걸로 분리할 수 있는 허공이라는 분리, 아가사바리체다. 그래서 이 2가지 경계와 2가지 끝과 하나의 그들 사이의 틈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직 수행의 지혜로는 생겨나지 않다라고 해도 눈치는 챌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있는 게 뭐겠구나라는 거를. 이것이 영속적인 과정으로서 중생들의 몸과 세상 전체에 해, 달, 별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매일매일에도 시간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생겨나고 있는 뜨거운 성질의 불과 차가운 성질의 불들을 조건으로 일반적인 머리카락 안에 4가지 4대 요소라는 큰 무더기들, 2가지 경계, 그러니까 새로운 생성의 시작과 전의 것의 소멸의 끝, 그리고 한 가지를 분리해주는 한 가지 틈 사이, 분리라는 요소, 이거를 설명하는 점이다. 저번에 복납덩어리 놓는 거 얘기했었죠. 그 예와 비교해서 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과정이 영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몸뚱아리가 영속적인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영속적으로 일어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조건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업이라는 조건이 있고, 온도라는 조건이 있고, 마음이라는 조건이 있고, 영향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영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생들의 몸과 세상 전체에 위에까지한다 거사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해, 달, 별자리를 기반으로 해서도 계속 변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물질이 변하는 거 느껴져요. 그쵸? 예전에는 화가 많이 나야 목뒤도 뻣뻣해지고 열이 나고 이런 걸 아는데 수행을 해서 점점 집중이 생기면 요만큼만 화가 나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걸 알게 되어져요. 무서워서 화 못 내죠. 그쵸? 몰라서 화내는 거고 몰라서 욕심 부리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정신작용이 물질작용에 얼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행하니까 보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자세히 보니까 화 못 내고 욕심 못 부리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라든가 그리고 온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라든가 이 온도는 또 왜 생기냐면 해, 달, 별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도 낮의 온도와 저녁의 온도가 틀려요. 낮과 저녁이 그럼 2가지로 분류되냐면 아니죠. 초단위보다 더 빠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쵸? 이 온도가. 그래서 이것이 낮과 저녁이라서 틀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틀리고 하늘의 별자리에 따라서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 안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뭐 사람들 몸이 점점 따뜻해진다. 여름 되면 속이 점점 차가워진다.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초단위보다 더 빠르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일단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크게 보겠죠. 아, 이렇게 뭐 1년을 주기로 뭐 아니면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보겠지만 실제로는 1초 안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그것들이 새로운 어떤 온도 조건, 영양 조건, 업이라는 조건, 마음이라는 조건 안으로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매일매일에도 시간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열의 요소가 생기는 것에 의해서 뜨거운 성질의 불과 차가운 성질의 불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질이 어떤 성분이 증폭되기도 하고 어떤 성분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납덩어리의 예와 비교해서 뭐라고 하셨고요. 움직이고 있는 머리카락은 등나무 막대기의 예와 등나무 이렇게 구부리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등나무를 이렇게 구부리면 탁탁탁탁 하면서 구부리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의 예로 움직이고 있는 머리카락은 비교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확연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한 종류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를 명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안에서 우리가 4대 요소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성품, 생성과 소멸, 그리고 생성과 소멸 사이의 경계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2가지 표상, 형태와 영속성이라는 표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4대 요소 말고 머리카락에서 우빠다 루빠라는 의존 물질을
아직 구분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물질에는 28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4대 요소를 뺀 24가지 물질이 의존물질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의존물질 4가지만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타칼라파로파 배웠죠.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뭐라 그랬냐면 8가지 물질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파타비테조 와요 아보 지수아풍하고 그 다음에 완나 색, 간다 향, 라싸 맛, 오자 영양 이 8가지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이크 안에도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요. 맛도 있고 냄새도 있어요. 색도 있고 4대 요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를 보든 어떤 것 안에든 최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8가지 물질이라고 했어요. 특히나 무생물들 같은 경우에 소리 어떤 성분을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면 무생물의 경우는 대부분 이 8가지의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지금 완나, 간다, 라싸, 오자라고 하는 4대 요소는 이야기했지만 색, 냄새, 맛, 영양은 아직 이야기하지 못했죠. 4대 요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우파다루파 의존 물질이라는 이 4가지도 볼 수 있도록 더 확장시켜서 보라는 말씀이시죠. 4가지 큰 가열하는 4대 요소들의 생성과 소멸을 보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었다면 우파다루파라는 의존 물질들의 생성과 소멸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계속해서 함께 생겨나서 함께 소멸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딱딱함을 알고요. 어떨 때는 온도를 알고요. 어떨 때는 냄새를 알아요. 어떨 때는 색을 알고요. 그쵸?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배가 부르고 꺼지는데 부르고 꺼지면 맨날 팽팽하지. 팽팽함이 약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가 부르고 꺼지는 거 안에는 공기 요소만 있나요? 물질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강력한 4대 요소가 항상 있죠. 배가 부르고 꺼질 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말할 때 가장 강력한 거는 흡기 요소예요. 단단함의 성질이 없이는 소리가 안 나요. 움직일 때 가장 강력한 거는 공기 요소예요. 예, 공기 요소가 없이는 움직임이 그러니까 공기 요소가 힘이 강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생겨나지 않아요. 배의 부음과 꺼짐도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강력하냐면 공기 요소, 바람의 요소가 제일 강력하죠. 그렇다고 다른 요소가 없냐면 항상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공기 요소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팽팽하고 움직이고 떨리고 이런 쪽에 마음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걸 알겠죠. 그런데 마음 상태가 변하면 배가 항상 뻣뻣하고 긴장되고 팽팽하고 떨리나요? 다르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단단하고 뭉치는 건 뭐죠? 물의 요소의 성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음의 성질이 바뀜에 따라서 뭐라 그래야 되지? 주파수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마음의 주파수가 바뀐 것처럼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요. 똑같이 배를 보고 있지만 다르게 보여져요. 이런 것처럼 머리카락 안에도 8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곳에 지혜를 더 이렇게 모으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뻣뻣하고 그런 성품 쪽으로 더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온도의 성품 쪽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데 온도든 냄새든 맛이든 어떤 것에 있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인식할 수 있다라면 이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멸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겠죠. 여기에서 색이라고 하는 완나다투, 이 완나다투는 산타나님이 따른 형체 표상과 너무 근접해요. 그쵸? 어떤 형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지혜가 예리하지 않고는 이 색과 형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라는 완나 세 개의 요소를 산산조각나도록 지혜로서 특별히 부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흑의 요소, 흑의 모임들의 소멸을 보았다면 이 모습이라는 성분의 소멸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도록 관하라.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도 우리는 장면을, 이 전체 장면을 눈이 한 번에 인식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장면적인 것들의 모임을, 눈이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것들의 모임이 부딪히면서 수없는 아임의 요소들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이 장면을 인식하는
내가 이렇게 보면 딱 보이는 것 같죠?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보고 인식하는 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스윙이 좋아져도 알 수 있지만 어지러울 때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쵸? 휙 돌렸는데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평소에 생기는 것만큼 강력하고 힘있게 생기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물질 조건에 의해서 보통 생겨나겠죠. 물질 조건이 약해짐에 따라서 마음이 평소에 생기던 형태대로 못 생기는 게 어지러움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대상을 인식하는 거에 차이가 생겨요. 그죠? 또렷하게 보이던 것들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 딱 보는데 단번에 안 보여요. 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때서야 마음이 보면 그냥 다 당연히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지혜가 생겨나고 알미 생겨난다라면 그 장면들이 하나의 상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모임으로써 뭉쳤다 사라지고 뭉쳤다 사라지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인식의 마음이 떨어진다면 그걸 인식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면서 몸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그게 실제로 보는 거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는 거, 아는 거 뭐든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데 저희 지혜가 너무나 약하죠.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만 깨달으실 수 있는 법이 아니고 모든 아라한 성인들이 갔던 길이고 모든 수행자들이 따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개발시켜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도달하는 목적지고요. 마누사라는 게 빨리어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마누사라는 말은 마나, 마음이, 우사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부처도 될 수 있고 사학도에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서 이것이 개발되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낱낱이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부처의 지혜까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생겨나지 않았냐면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아까도 법을 듣는 거 선업이에요. 선업은 뭐냐면 우리 안에 탐진치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법들이 증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쵸? 법을 듣는 거는 과화나 수행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들음으로써 우리가 안에 요구되어지는 신심으로 시작되는 힘들 신심을 더 확고히 하고 신심이 더 확고해지면 노력과 용기가 생겨나죠. 노력과 용기가 생겨나면 견고한 알아차림이 생겨요. 견고한 알아차림이 생겼을 때 굳건한 집중이 생기고 굳건한 집중이 생겼을 때 예리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 예리한 지혜가 더 견고한 신심을 가지고 그것이 더 발전된 노력을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고 알아지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마음을 개발시키는 정말 바와나가 될 수 있도록 법문을 듣는 게 바와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연결시켜 나가셔야 돼요. 책 속의 말로 이해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를 마음을 발전시켜 주지도 못하고요. 사학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도 못하고요. 실제 존재하는 것들의 성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번뇌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들으시는 것들이 마음의 자극을 일으켜서 자꾸 법으로서 보고 수행으로서 숙고하며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산타티 니미타 연속표상 이 물건은 1분간 머무른다 혹은 1시간 동안 머무른다라고 보이면 이거는 산타티 니미타 연속표상일 뿐이다. 머무르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작은 겨자씨들을 큰 산으로 덮어서 눌러놓듯이 작은 겨자씨들이 큰 산 밑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표상들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빠라마타라는 궁극적인 본질적인 성품의 요소들 정말 실제하는 것들이 아닌데요. 이러한 표상들이 실제 존재하는 빠라마타들을 작은 겨자씨들을 산이 눌러놨듯이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꾸민 속임수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표상이 본질적 성품들을 덮어 씌워서 가려두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성품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거대한 큰 산처럼 가리고 있는 표상을 지혜로서 세게 불어서 날려버려야 한다.
어떻게 날려버려야 하냐면 지혜로서 세게 불어서 날려버려야 한다. 그래서 빛이 도달하면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란 원래 빛만이 이기게 마련이다. 밤에 방 안에 가득한 어둠 덩어리를 오직 빛만이 이길 수 있다. 빛 이외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폭탄이나 대포를 쏜다고 그 어둠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죠? 사라지게 할 수 없는데 조그만 불빛이라도 생기게 되면 어둠은 티끌만큼도 안의자만큼도 남지 않고 순식간에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표상이라는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와 같이 표상의 큰 어둠도 본질적 요소의 성품을 보는 지혜의 빛이 원래대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 법칙이라는 거죠. 지혜의 빛이 나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표상이라는 어둠의 뒤덮음과 무명 어리석음의 어둠의 뒤덮음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이 뒤덮은 것이기 때문에 표상이라는 어둠의 뒤덮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음의 과정 안에 산무하라는 어리석음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 의식이 이런 표상의 어둠을 자꾸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건데 마음의 과정의 성분, 여기 성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두예요. 다두는 고유한 성품을 지닌 각각의 법들이에요. 그래서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물의 요소, 마음, 상, 촉, 느낌, 이 모든 것들 각각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들이 다 이 다두예요. 우리 마음의 과정에서 내가 아니고 중생이 아니고 연속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각각의 고유한 성분들의 어떤 연속적인 생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차츰차츰 생겨나면 산모아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법이 차츰차츰 풀려나가고 사라지게 되고 의식의 눈속임도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빛이 도달한 거니까 실제가 드러나게 되겠죠. 저희가 어떤 분이 그러세요? 경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몸이 로봇 같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으세요? 딱딱한 요소가 들어가지. 왜 로봇 같다고 느끼셨을까요? 딱딱한 요소가 들어가서 물질이 인식할 줄 모르는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인식할 줄 모르고 어떤 시키는 어떤 마음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조건에 의해서 따라만 오는 법이라는 거를 아직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분들 하면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몸이 고무덩어리 같아요, 로봇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원래 로봇 같았냐면 안 로봇 같죠. 내 몸이에요. 생생한 느낌이 있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의도를 일으켜서 팔을 편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봤어요. 또 어느 순간에 이게 내 거 같지가 않아요.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그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알기 시작한 걸 그렇게 수행자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에 반영만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의도라는 조건에서 물질이 움직이고 있죠. 마치 마음이 시키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건 또 따로 있다라는 게 구분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구분해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물질이 내가 아니구나 알죠. 분명히 나였는데 로봇 같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혜의 빛이 조금 생기면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게 더 발달되어지면 물질과 정신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져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발달되어지면 이것들의 결합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생성하고 소멸한다는데 정말 생성하고 소멸하는지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점점 더 개발되어져서 보이는 거죠. 점점 더 개발되어져서 보였을 때 이러한 산모아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어리석음이 없을 때 의식이 표상을 창조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실제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죠. 점점 실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실제를 보게 되기 때문에 무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잘못된 견해로 시작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이 모든 번뇌들이 줄줄이 안 따라오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빛이 생겨야 이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러한 산모아라는 법, 어리석음이라는 법으로 인해서 의식의 행위, 의식이 만들어낸 속임수인 두 가지 표상이라는 어둠이 언제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잘못된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견이 언제나 왕노릇을 해요. 마음속에서 우위를 차지해요. 다 나예요. 계속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견이 있으니까 10가지 돗자리에 따라는 잘못된 행위들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행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악도의 생과 사악도의 몸과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기억나세요? 뭐가 시작이었는지. 이 사악도에 대해서 배울 때 몇 번 반복했죠. 뭐가 시작이었죠? 무명. 무명이 시작이고 무명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죠? 유아견이 생긴다 그랬죠. 무명 때문에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아견이 생겨서 뭐가 생기냐면 예? 여기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10가지 돗자리 있다. 잘못된 행위 혹은 잘못된 업.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죠? 잘못된 행위와 업 때문에 사악도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악도라고 하는 거는 사악도의 세계 자체보다 사악도에 태어나는 사악도의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과 물질 현상이에요. 그 조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그것들이 이 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악도의 생, 사악도의 몸과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이라고 하는 말이 빨리어로 뭔지 아세요? 생. 12연기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생이라고 하는 거는 바와예요. 빨리어로. 근데 이 바와라고 하는 생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깜마 바와와 우빠빠띠 바와. 생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깜마 바와라는 거는 깜마, 업의 바와 생성이에요. 그게 생이에요. 업이 생성되는 거. 우빠빠띠 바와는 그 결과의 생성이에요. 사악도의 존재로서 태어나는 출생의 마음과 마음구수와 물질들. 이게 결과적인 생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악도라고 하는 업이 생기고요. 그 업으로 인해서 사악도의 중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사악도의 몸과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사견이라는 큰 위험, 잘못된 행위라는 큰 위험, 사악도라는 큰 위험들이 두렵다면 각각의 성품을 지닌 요소로서 각각의 성품들로서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있는 힘을 다해서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눈에 백내장이 낀 사람의 예. 그래서 양눈에 빠사다라는 맑은 물질이 있어요. 저희가 빠사다 루빠라고 하면 빨리어가 저희 이제 경전에서 빠사다 루빠 그러면 빠사다 맑다, 루빠 물질이에요. 뭘 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각기관들의 맑은 물질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있죠?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의 촉각을 아는 감각기관들을 빠사다루바라고 부르는데 왜 이걸 맑은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눈의 영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해서 그걸 마음이 인식할 수 있죠. 귀에 맑으니까 그 위에 맑은 수면에 뭔가가 비치듯이 소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맑은 것 위에 떠오르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인식할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기관과 같은 것들을 맑은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눈이라 하면 눈, 안구, 덩어리고 전체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역시 굉장히 미세한 성분이죠. 눈에서 볼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안구가 있어도 눈이 멀면 안 보여요. 그죠? 눈에서 볼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그 매 순간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그 물질들, 미세한 물질들의 모임, 무더기를 빠사다루바, 눈의 맑은 물질, 눈이라는 감각기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맑은 물질, 쉽게 말해서 그냥 눈이라고 할게요. 눈에 백내장으로 인한 혼탁으로 두껍게 덮인 사람은 대낮에도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맑은 물질에 뭐 껴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낮에도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 어둠만을 보며 지낸다. 대낮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종류의 어둠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의식에 드러나고 의식이 본 어떤 특별한 현상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실제가 아닌 거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안약을 열심히 사용해서 눈의 혼탁이 사라짐으로써 내부에 빠사다라는 맑은 물질이 드러나면 그걸 둘러싸고 있던 그 두터운 어둠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 중생들이 같다. 눈은 마음의 과정과 같다. 맑은 물질이라는 눈의 그런
물질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상이 맺히는 그러한 물질들은 원래의 지혜와 같다. 백내장의 혼탁은 무명, 무지의 법과 같다. 마음이 향하는 열 방향, 이건 팔리어에서, 그러니까 경전에서 모든 방향을 열 방향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마음이 향하는 모든 방향을 둘러싸고 있죠. 눈이 안 보일 때에는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표상들이 같다. 그래서 백내장과 같은 무명으로 인해서, 그쵸? 백내장과 무명이 같다 그랬어요. 백내장과 같은 무명으로 인해서 눈이라고 하는 지혜가 가려져서,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보고 있는, 그쵸? 어둠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보고 있는 장님과 같은 게 우리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장님과 같은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무한한 마음의 왜곡, 중생들의 원래의 마음 의식은 정말 실제하는 바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바르지 않고 사실이 아니게 보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조차 무한하게 많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표상들이고 실제하는 것들이 아닌 허상들로서만 인식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허상들의 표상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욕심부리고 화내고, 그쵸?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는 아직 좀 내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다 하면 한참 걸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눈에 보는 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눈이 왜 볼 수 있다 그랬죠? 저희가 대상을 보는 것이 왜 볼 수 있다 그랬죠? 일단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장면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이 커서 말고. 방금 말한 빠사다루빠라는 눈에 대상이 맑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눈에 보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음이 거기에 향해야 되고, 예,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으면 절대자가 신이 와서 보지 말라고 그래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한. 공간도 있지 않아요? 완전히 덮어두면 안 보이니까. 완전히 덮었다는 게 뭐죠? 빛이 차단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주요 요건인 거죠. 그리고 원래 눈의 대상은 원래 그래서 대상과 달라붙어서 대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혀 같은 경우에는 혀 위에 음식이 딱 닿아야지 맛을 알죠. 눈은 그렇지 않아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들을 때에도 소리와 귀에 듣는 그것이 딱 접촉을 일으켜서 알지 않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대상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반드시 닿아야만 알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접촉은 닿음으로 인해서 생기지만 눈의 어떤 안식과 귀의 이식만 그래요. 나머지 대상들은 접촉과 관련돼서 생겨요. 코 이렇게 뭐 막고 있거나 뭐 숨 안 쉬고 있으면 코에 냄새 안 맡아지잖아요. 그쵸? 근데 접촉되어졌을 때 냄새가 맡아지죠. 근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들으려면 귀와 그 소리 물질 사이에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빛도 차단되어지겠죠. 그래서 눈도 어떤 직접적으로 대상과 닿아서 인식하진 않아요. 약간 이것들이 다른 것들과 대상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들이 접촉이라고 말하지만 성품과 성품끼리의 접촉이지 이렇게 닿는 걸 꼭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보일 수 있는데 방금 백내장이 혼탁이라 그러면 그럼 무슨 조건이 결핍돼서 안 보이는 걸까요? 맑음이라는 빛이 차단되는. 그쵸, 빛이 차단됐죠. 가려졌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맑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예 차단됐다면, 없어졌다면 나이 들면 보통 그쵸, 그 맑은 물질 자체가 없어지죠. 그래서 눈이 점점 못 쓰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약해지거나 아예 파괴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백내장이 제거돼서 다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맑은 물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빛이라는 요건이 차단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볼 수 있고, 이 요건이 없으면 아무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장면이 없으면 안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안식이 이 조건들의 결합이 일어나는 접촉과 함께 생겨나서 보는 알미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 조건이 없다면 보는 알미라는 것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뭐 가고 서고 앉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조건들이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성되고, 이 조건의 결합이 없이는 아무것도 연속되어지지 않아요. 다리를 들었어요. 등, 감, 내림 하려고 다리를 들었어요.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연속적으로 있고 들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도 계속해서 있다면 계속 들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새로운 됨을 생성시킨 물질도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감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질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듬을 가지고 왔던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내 다리가 들려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뭔가 가려는 마음을 한번 내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마음을 낸 것만큼 존재를 하고 그 마음을 낸 것만큼 존재하는 거에도 다른 영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2명 뛰게 한다고 똑같이 못 뛰죠. 마음의 힘도 다를 거고 물질의 힘도 달라요. 영양 상태도 틀릴 거고 몸의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뛴다라고 해도 똑같이 못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조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조건, 의지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성되고 있지만 다 다르게 생성되고 영원하지 못하고 또 멈춰야 되고 계속해서 자세가 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어쩌면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처럼. 그런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냥 계속해서 내가 들고 가고 안고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은 그런 우리 자신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껏 살아오고 나이가 50, 60, 70, 80, 90, 100살이 되어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쵸? 뭐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뭐가 제대로 사는 건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나라고 계속해서 믿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게 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수행인 거죠. 실제로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있는 모든 고통들, 그리고 모든 고통의 조건인 100% 모든 고통의 조건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번뇌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많이 덥고 이러면 더우니까 땀이 나는구나. 크게 화가 나니까 모두가 뻣뻣하구나 아는데 순간순간에 생겨나고 있는 미세한 마음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계시죠. 계속 눈 깜빡이시죠. 그쵸? 계속해서 미세한 마음들에 의해서 눈의 깜빡임이라는 이렇게 큰 동작이 일어날 정도면 마음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감정이나 어떤 의지로 인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생겨날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새로운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계속해서 미세한 마음에 의해서도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고 업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보는 거, 이거는 업 없이는 생겨나지 않아요. 반드시 업도 결합되어서 생기는데 그 업이 끊임없이 결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더 이상 눈에 보는 의식은 생겨나지 않겠죠. 그리고 온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단위보다 더 빠르게 계속해서 온도의 변화들이 있어요. 내부 온도의 변화가 있고 외부 온도의 변화가 있고 이것들 사이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변화들이 있고 영양도 마찬가지고요. 영양물질도 저희 이렇게 먹으면 먹고 나서 영양물질을 먹었구나가 아니죠. 영양물질이 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 같으세요? 영양물질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액기스, 그러니까 진액과 같은 그런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이라서 끈적끈적하다라고 하면 물의 요소와 물의 요소가 결합되어지는 그런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농축되어진 이런 종류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끈기를 가진 음식들이 더 영양가가 많다라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먹었을 때 이것들이 몸에서 힘으로 작용을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외부의 영향은 외부의 영향이고 내부의 영향은 내부의 영향이라서 외부의 영양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몸 안에 어떤 물질과 결합을 일으켜서 영양물질이라는 물질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밥 한 덩어리가 와서 그대로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몸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시켜내는 거죠. 그게 영양물질이에요. 이 밖에 있는 게 영양물질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흡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안에 와서 이것이 안의 물질과 결합을 해서 영양물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밖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어떤 영양물질로서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만 그게 큰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부 물질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두 개의 접촉이 일어나 결합이 일어나서 생기는 게 몸에서 우리가 영양이라고 말하는 힘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빠르게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르고 냄새나고 이렇게 앉아있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더웠다 추웠다 아팠다 괜찮았다 계속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까지가 아니라도 알아야 되는 거고 점점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지혜로서 무명의 어둠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기를 이것은 부처님만의 지혜가 아니라 이 책을 쓰신 이사야도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원래의 지혜, 무명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지혜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나의 지혜도 아니고 너의 지혜도 아니고 지혜 자체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이 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해서 생겨나게 되어진 이러한 번뇌들로부터 벗어나고 그것들에 휘둘리면서 묶여서 숨쉬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삶의 변화가 수행차에 와서 수행하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 인생 통틀어 전체가 변할 수 있는 아라한은 외딴 곳이 없다고 했어요. 앞과 뒤가 똑같아요. 그게 아라한이에요. 아 없다 라하 외딴 곳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의 완성은 항상 똑같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완전한 삶의 변화 지혜로서 깨어나는 삶의 변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변화 정말 그래서 견고하고 단단하고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인생 전체에서 삼사라 전체에서 생겨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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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